네, 우리 욥기 14장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야 각자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한 명씩 이렇게 1대1로 상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세 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게 됐습니다. 욥은요, 이제 세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사실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그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우리가 쭉 한번 여러분들이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것처럼 이제 욥이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죽어야겠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 접는 것처럼 보입니다. 읽다 보면은 욥 진짜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물론 원래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싫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다 내려놓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신앙의 깊이를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공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라든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쭉 넘어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4장 1절과 2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인생도 정말 빨리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서 내 삶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자기의 생은 정말 짧다, 별것도 아니다 라고 하지만 3절에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전체를 밑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자신을 지켜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판에는요, 무조건 유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죄도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여겨보시고 자기를 재판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떠올라요. 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제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래 다니신 저분들 보면은요, 저 어르신들 보면은요, 왜 맨날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찾아요? 왜 맨날 아버지를 찾습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찬양할 때도 아버지,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 왜 이렇게 아버지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을 때도 아버지를 찾는데요, 안 좋을 때도 아버지를 찾아요. 반찬이 떨어져도 아버지, 밥이 부족해도 아버지. 맨날 아버지를 왜 저렇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기도하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더라? 주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주여 그러시던가요? 예, 맞아요. 그거요. 주여도 아니라 발음이 이상해요. 주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몸에 체화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추임새 같은 게 있어요. 길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분들 넘어지면 뭐라고 하세요? 길 가다가 살짝 뭐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살짝 넘어질 것 같으면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안 하세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주여,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추임새랑 좀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욥이 그래요. 욥이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에서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기쁜 일 나오면은 아이고 주여라고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슬퍼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기뻐할 때는 아이고 주여 하는데 슬픈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주여. 똑같은 말들이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어떤 감탄사 같은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원망합니다. 투정합니다. 정말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삶 속에서는 체화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14장 3절을 넘어가면은요, 계속 그래요. 투덜거리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지만 내 인생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요, 그러다가 다시 욥이 누구를 찾냐? 하나님을 찾아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정말 힘든데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15절 말씀이 보면은 딱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에는 또 중요한 표현이 몇 개 나오는데요. 자, 어디다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두 개를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표시를 해두시고요. 제일 뒤에 보면은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먼저 13절 한 절만 볼까요? 수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13절 수월에 감추시며. 수월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수월은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면은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온다고 하죠. 지옥은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13절 표현만 딱 보자면 어떤 느낌이에요? 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수련회 캠프 가는 것처럼 수월에 갔다가 조금 있으면은 나를 숨겨주시고, 수월에다가 나를 숨겨주시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이 수월, 지옥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 힘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수월에 잠깐만 거기다가 제가 갔다 올 테니까, 거기다 쉬다 올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지만은요, 하나님 저 잊지 마세요. 저 거기다가 방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잠깐 좀 쉬다 올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저를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14절 넘어갈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거기 뒤에다가 기다리겠나이다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잊지 마세요. 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월 갔다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수월, 이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거기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기다리겠나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까지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거기도 기다리시겠나이다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기다리겠나이다. 15절은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4절엔 기다리겠나이다. 누가 기다린다는 거죠? 욥이 기다리는 거예요. 15절에는 기다리시겠나이다. 이건 누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욥을 잠깐만 쉬게 만들고 다시 끄집어낼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욥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사람은 지옥 가면 끝이라고 하지만 욥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지옥에 가서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실 것이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런 욥을 보면서 그냥저냥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욥도요,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시련이 혹시라도 우리의 죄로 인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연단의 과정 같으면요, 버티고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연단의 과정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모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참고 견디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욥처럼 심지어 지옥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의 고백이 사실 마지막이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14장 말씀 17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17절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거기 밑줄을 다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투정 부리고, 내가 아무리 불평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의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쓰러짐을, 우리의 낭망함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지쳐버렸습니다. 괴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재판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욥의 이 고백은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욥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허무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